지난주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변에서 왜 광고판이 크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눈에 들어온 저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저것은 이제 빌딩에 선 광고이고요, 방송국에 선 광고이고, 저와 똑같은 사진이 이 고속도로 변에 이렇게 서 있더군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뭐 사실 읽지는 않지만 제목이 이렇게 얼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프로디글 선이라고 해서 당자입니다. 그래서 당자를 이렇게 O를 중심으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놨죠. 저게 왜 서 있을까? 당자라는 것이 이렇게 저 사람 얼굴이 왜곡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왜 당자라고 하는 게 써 있지? 궁금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뭔지는 몰라서요. 그래서 이제 구글링을 해봤더니 이게 보니까 미국의 범죄 드라마였고요. 시즌 2, 시즌 1은 끝나고 시즌 2에 이제 시즌 2를 알리는 광고였습니다. 왜 그 미국 범죄 드라마가 이름이 당자일까?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내용이 그렇더군요. 주인공이 말콤이라고 하는 저 청년은 독특한 은사를,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이고, 아버지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사이코패스여서 이제 연쇄살인범입니다. 말콤 또한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지능이 좋고, 특별히 범죄한 범죄자의 관점에서 범죄 현장에 가면 범죄를 한 사람은 이렇게 범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추측할 수 있는 독특한, 그러니까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프로디글 선인가 하면, 왜 당자인가 하면, 저 말콤이 아버지를 검거하는 뭐 그런 내용, 1편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FBI에서 이제 이 사람의 능력을 사용해서 범인을 검거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범죄를 밝혀내기 때문에 아마 프로디글 선이라고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완벽하게 왜곡하는 것인데, 그 이미지만 가져와서, 아버지와 대적하는 이미지만 가져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범죄 드라마 같지만, 그러나 실은 이 드라마의 초점은 말콤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에 들끓는 악마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콤은 교육을 잘 받은 아주 학식이 있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아주 있는 보장된 그런 좋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어떻게 물려받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악마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습된 이성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정오와 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폭력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면에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것을 학습된 이성으로 내 속에 존재하는 본능적 폭력성을 어떻게 이겨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그런 과정, 내면의 갈등이 관계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영화 그 전체적인 드라마 전체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즌 2에서는 어떻게 묘사할지는 알 수 없지만 1 내용은 그렇게 해서 끝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당자 비유를 완벽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인데요, 서구 사회가 당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드라마를 홍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이미 이제 아가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가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왜 갑자기 아가서 설교를 하면서 당자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눈치를 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가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가서와 함께 읽어야 할 말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은 발견이다 라고 할 때 아가서와 함께 어떤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사랑은 발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들판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한 송이 들꽃, 이름 없이 피었다가 지는 들꽃에 불과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시는 귀한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은 발견일 때 어느 성경과 함께 읽으라고 했습니까? 룻기와 함께 읽으라고 했습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한 이방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녀가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귀한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랑의 완성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다니엘서를 함께 읽으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는 포로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고난 가운데서 잘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아가서와 읽어야 할 성경 또 한 장면이 있다면 바로 탕자 비유입니다. 오늘은 탕자 비유와 아가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생각하고 특별히 사랑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기도 하고 아버지를 떠나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품에 안기기도 하죠. 그래서 탕자에게는 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위기가 그의 마음속에 늘 숨쉬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지만 또 집에 돌아오면 큰아들은 또 탕자를 바라보는 큰아들의 시선이 있고 큰아들 또한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늘 위기의 마음들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사랑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완성된 사랑에서 위기를 경험하신 적이 없지만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사랑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늘 충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할까요? 언제부터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 어머니는 안 될까요? 사실 아버지에 대한 각각 다른 기억들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물학적인 아버지에 대한 다른 기억들이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과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성은 우리의 육체적인 아버지에 관한 감성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를 흔들었던 그 아버지 학교 기억나시죠? 아버지 학교에서 수많은 아버지들이 자기의 아버지됨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릴 때 참 눈물로 고통스럽게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한 수많은 기억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한 상이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때로는 다행스럽게 내가 아버지에 대하여 굉장히 좋은 추억과 좋은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나의 길이 되는 좋은 기억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불행히도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늘 멀리 하나님을 믿는데 늘 멀리 있는 존재로 느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와 교회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버지라고 했을 때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으로 말미암는 아버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시는 최초의 장면은 출애굽 이후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할 때 왜 너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야 하느냐 하면 왜 노예를 해방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땅으로 가게 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창조주 나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칭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은 정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는, 그러나 언약의 백성인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언약의 백성이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관계가 먼저 선포되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의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너희 조상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때는 그러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 그리고 그 계승자인 야곱에게 단 한 번도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 그들은 두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정체성은 야곱의 내면에 있던 두 정체성과 같습니다. 야곱의 내면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는 두 정체성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계승해야 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좀 내가 번성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이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수가 많고 거짓이 많고 다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와, 그래서 그는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러나 그는 중요한 선택, 모든 선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선택합니다. 이 두 정체성이 늘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라는 정체성과 세상에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또 하나의 정체성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었던 정체성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장 처절하게 패배했을 때 그들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을 때 그들은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게 되죠. 세상의 포로로 전락하고 말게 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가장 밑바닥에서 돼지와 함께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의 역량으로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보고자 하고 만족해 보고자 하고 스스로 일어서고자 했을 때, 그들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와 나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마.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출애굽 시대에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시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높이셔서 언약의 파트너로, 하나님과의 계약의 언약의 파트너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로 그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 비유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끊임없이 떠나는 아들과 같습니다. 탕자 비유에는 나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탕자 비유에는 첫 번째 단계는, 탕자 비유를 하나의 드라마로 우리가 본다면 첫 번째 단계는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마음은 늘 떠나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즉 위기는 탕자가 먼 타국에서 사랑망탕할 때 생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이미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아들의 마음에는 늘 관계적 위기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떠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합니다. 허랑방탕할 때 그가 잔치를 즐기든 돼지와 함께 지엄나무 열매를 먹든 그의 삶은 이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 자체가 위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가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 품에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안깁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품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은 단 한 번도 위기를 맞은 적이 없고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분리된 비유가 아니라 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아들 작은아들을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바로 아들입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각각 다른 인격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과 저는 큰아들일까요? 작은아들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다시는 이제 집을 나갈 것 같지 않고 다시는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나는 정말 순진하고 이제 겸손한 작은아들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심판하는 마음, 거친 마음, 날카로운 눈초리로 돌아온 동생을 비판하는 큰아들입니까? 아버지에 대해 불만하는 큰아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아들일까요? 때로 우리는 작은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제가 말씀드린 네 단계의 모습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심지어 큰아들의 모습까지도 들어있잖아요. 나 하나의 삶 속에 때로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이 팔려있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잔치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나는 내 삶이 허랑방탕하기도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또 세상에서 수많은 고초와 수모를 겪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눈물로 사죄하기도 하는 이러한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아들의 모습이고, 말씀드린 대로 늘 아들의 심령 가운데는 파도가 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에 있는 작은 바다는 늘 폭풍과 몰아치고 있거든요. 늘 하나님 아버지를 때로는 거역하고 때로는 불만하고 때로는 잊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마음은 늘 사랑으로 풍성하고 기다리고 품으시지만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는 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이스라엘을 아들로 표현하셨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관계를 약속받은 아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제 막 출애굽의 시대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은 다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은 이미 집에 있는 큰 아들입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은 이미 집에 있는 큰 아들과 같습니다. 돌아왔지만 아버지와 충돌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떠남이 이미 그들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순종과 거절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비유가 있다면 탕자 비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 안에 두 정체성이 함께 있는,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이 몰아치고 경랑이 이는 마음의 바다, 늘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늘 사랑의 위기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가서 본문에서 우리는 사랑의 위기 속에 있는 왕과 술람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현혹당하시지 말으셔야 할 것은, 아가서의 표현들이 너무 유려하고 아름답고 사랑의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마음이 간질간질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를
깜빡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표현에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가서를 오늘날처럼 지문이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는 표정을 화를 내고 상황을 설명해 주는 그런 지문이 많은 그런 연극 대본이 아니라 대사만 기록해 놓은 대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왕이 문을 막 크게 두드렸더라 이렇게 지문이 많은 것이 아니라 대사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아주 불친절한 대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가서 전체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사랑의 발견의 단계입니다. 술람매 여인을 솔로몬 왕이 발견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술람매 여인을 아름답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신조차도 자신의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다가와서 너는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이다 라고 하고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여 술람매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왕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만 있으면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가시밭으로 변합니다. 당신만 수선화처럼 아름다운 순결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왕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왕 안에 있는 주관적 가치로 여인에 대한 관계를 선포하고 사랑을 확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히 포로로 잡혀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못나서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 떠났던 민족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관계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완전한 사랑의 단계인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왕이 여인에게 속했고 여인은 왕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의 완전한 그 사랑의 관계가 아가서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오늘 말씀의 단계입니다. 사랑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랑이 완전한 줄 알았는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왕을 사랑합니다. 왕이 여인을 발견하고 사랑하고 여인도 왕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왕이 여인에 대하여 부르지요. 사랑의 부름이 있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왕이 여인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왕궁으로 가야죠. 왕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영광의 왕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시면 여인은 지금 여인 자기 자신의 집에 있습니다. 여인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사랑합니다. 왕이 관계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거역할 수 없는 관계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와 있는데 왕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상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데 아직 삶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 아직 존재의 근거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했는데 일어나지도 않았고 함께 가지도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인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왕이 밤에 어두울 때 이슬에 온몸을 적시면서 머리털을 적시면서, 여기 머리털이 젖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영광의 상징입니다. 영광의 상징, 왕이 자신의 머리털을 적시면서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여인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왕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여인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가끔씩 높은 계급이 꽤 높은 사람이 장군쯤 되는 사람이 내무반을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엄청나게 청소하잖아요. 반들반들하게 하다못해 화장실 변기까지도 반들반들하게 청소를 하거든요. 장군이 찾아와서 보고 싶어하는 것은 병사들의 생활이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도 어쨌든 모든 걸 청소를 깨끗이 하죠. 왕이 나를 사랑하는 단 한 번도 내가 나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사람들도 물론 나를 예뻐하지 않는데 왕이 감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도 왕을 사랑하게 되고 이미 우리는 사랑을 완전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나를 데리고 왕궁으로 가자고 하지만 나는 자신이 없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은 여인의 처소에서 여인의 집에서, 여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포도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에 불과한 여인입니다.
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을까요? 험하고 어려운 집에 살고 있는 여인의 집에 왕이 왕궁에서부터 직접 이슬을 맞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단 말이죠. 여인이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거 뭐합니까? 내가 이제 자려고 씻었는데 어떡할까? 내가 아직 꾸미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했고 아름답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누추한 집에 이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있는 나를 확 찾아와서 보니까 너 별로 안 예쁘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왕좌왕합니다. 아마 이것을 드라마로 보시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빨리 좀 문을 열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간절하게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서 제발 좀 내 손을 잡아주고 문을 열어주면 좋겠다. 문을 열어다오 이야기를 합니다. 겨우 여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준비를 마치고 문을 열었을 때 왕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왕이 그 자리에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갔더니 왕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인이 왕이 이제 없습니다. 문을 겨우 열었는데 왕이 우리 집 들어오지 마시고 인사만 한 동안 가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겨우 문을 열었더니 왕이 가고 없습니다.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두렵고 왕이 사라진 것도 두렵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왕을 찾아서 성중으로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시면 여인이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거리를 헤매고 성을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고 왕과 함께 있을 때는 여인은 참으로 존귀했습니다. 고결했습니다. 여인이 왕 앞에서는 다른 모든 것이 가시밭으로 변할 만큼 순결하고 고결한 여인으로 발견되었었는데 왕과 함께 있지 않은 여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중에 파수하는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버렸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를 수치스럽게 합니다. 드라마가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의 연극 대본으로 보시면 이것을 가지고 공연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직접 연극을 하는 사람이 되고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보고 있기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왕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지 못하는 왕을 잃어버리는 여인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왕이 밤이슬을 맞고 문을 두드리다가 기다리다가 왕의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 버립니다. 여인이 문을 열었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성 밖을 다니면서 왕과 함께 있지 않은 아주 미천한 여인으로 성을 파수하는 사람들,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합니다. 이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는 이 현실이 그들의 현실과 동일합니다. 그들의 현실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았던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왜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을 두드리실 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삶의 문을 열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우리와 이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과의 좋은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파수로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왜 우리는 세상과 우리가 좋은 짝이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들 조상과 그들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여인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왕을 사랑하고 왕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지만 왕과 자기 사이에 커다란 벽 하나를 두고 있는, 왕은 나에 대하여 아무런 장벽도 없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왕에 대하여 큰 장벽을 두고 그 장벽을 스스로 넘어서지 못하는 왕에 대한 마음의 빗장이 내 마음 안에 이미 놓여져 있는 이 술람의 여인을 보면서 왜 너는 너의 마음의 빗장을 스스로 풀고 왕에게 다가서지 못하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라마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노래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스스로 왕 없는 삶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인가. 이것을 지금 실제에서 보시면 성안을 수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그들의 비참하고 한심한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우리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제가 아가서라는 성경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성경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룻이 있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룻과 다니엘은 넘어섰는데 술람의 여인과 탕자는 넘어서지 못하던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룻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술람의 여인의 왕, 탕자의 아버지, 다 동일한 우리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룻과 다니엘은 넘어섰습니다. 술람의 여인과 탕자는 넘어서지 못한 것.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점으로 볼 때, 혹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점에서 볼 때 왜 넘어서고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질까요? 아가서라는 드라마에서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넘어서지 못했는지, 무엇을 넘어서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왕이 여인을 발견하고 왕이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을 품었습니다. 너는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나는 너 안에 들어간다. 왕으로부터 여인에 이르는 사랑은 아무런 거칠 것이 없습니다. 방해할 것도 없습니다. 왜 왕으로 표현했냐 하면, 여러분, 왕은 당시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때의 왕은 왕이 말을 하면 곧 법이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 그것은 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거절할 수도 없고 거칠 것도 없습니다. 강력하고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까 하는 것입니다. 룻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일에 성공한 한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룻의 삶은 어렵고 힘든 모압 광야를 거쳐서, 유대 광야를 거쳐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줍는 한 여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녀의 삶에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왕국을 거칠 수밖에 없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왕국들, 제국들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그런 처절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놀라운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술람의 여인이 보여주는 이 드라마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동기화되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넘어서야 될 수많은 나의 죄와 인약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서신 것처럼 나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과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그것이 곧 오늘날 교회의 모습임을, 넘어서지 못하고 빗장을 풀지 못하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가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아무 거칠 것이 없지만 아버지에 대한 탕자의 사랑, 늘 위기 가운데 있고 늘 복잡한 생각 가운데 있는, 늘 재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이익을 따지고 늘 질투하고 늘 분노하고 늘 비교하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그러한 사랑이, 사랑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언약의 파트너로 존귀해지는 그 과정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궁으로 들어가서 나와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자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손을 잡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편하고 안락한 나의 오랜 계토가 있습니다. 좀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보다는 세상과 이렇게 얽히고 절켜서 이렇게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세상과 이렇게 얽혀서 내가 이렇게 이 재미를 느끼며 사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고결하게 하시는 존귀한 삶으로 내가 들어가기가 불안하고 싫습니다. 술람의 여인의 이 복잡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세상 가운데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술람의 여인의 솔로몬 왕의 사랑을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받기만 하면,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그 사랑으로 동기화되어 살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선포를 하면 그런 것이니까요,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오늘 그녀의 현실은 수치와 고난의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 왕의 사랑에 대한 장벽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조건이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불안한 바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왕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막는 것이 술람의 여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세상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고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스스로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런 이유로 우상을 숭배했고, 당자는 그렇게 그런 이유로 세상을 사랑했고,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당자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이 당자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자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이 당자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언약의 대상인데, 세상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는 돼지와 함께 기업나무 열매를 먹고 성중에서 조롱을 당하는 처절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지 않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고 빛이 가려진 등불과도 같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그러하고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국 교회를 강타한 아주 작은 사건, 그러나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인이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그 일이 있고 어느 한국 목사님이 인터넷에 쓴 글이 뭔가 하면, 나는 이제 어디 가서 쪽팔려서 목사라고 못하겠다, 어디 가서 나는 정말 쪽팔려서 예수 믿는다고 못하겠다, 교회 다닌다고 말 못하겠다, 정말 나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스스로가 한심하다 라고 자조적으로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 정말 하나님의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즐기고 자랑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품고 있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고 자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은 교회가 스스로에 대하여 꽤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 앞에 춤을 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세상을 품고는 내가 하나님을 품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의 조롱이 되는 교회,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아가서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여인의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 너는 왕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왕과 함께 손을 잡고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했던가? 왜 너는 고결하고 존귀한 삶을 살지 못했던가? 왜 너는 여전히 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너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던가? 왜 우리의 조상들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사모하여서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그들은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 회복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풀어야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삶의 문을 열어야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발견되는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가 참 험하고 어렵습니다. 시대가 참 험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을 살까요? 재정이 좀 더 있으면 될까요? 재난지원금을 더 받으면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안전한 포구, 우리의 반석, 우리의 산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허락하신 그 사랑에 기대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열린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